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무지를 이제 다 배우고 일시적 믿음, 타락하는 이유를 오늘부터 배워가겠습니다. 한때 각성하였으나 다시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간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 두 순례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 떱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 속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인식 작용 없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것을 알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보고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강하게 표현하셨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돌이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각성인데, 일시적인 이런 믿음들은 결국은 저절로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려고 온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듣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 영혼에게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딴짓하면서, 여러분, 우리 머리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다른 생각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그러하건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문, 생각의 문, 쓸데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 이 말이죠. 오늘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 없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자기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 문, 생각의 문, 생각은 다른 데 있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자는 오늘 다시 정확하게 배워서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번 일시적 믿음은 한때 믿음을 가졌으며 체험도 했지만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습니까? 자, 마태복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일시적인 믿음을 주님은 돌짝밭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기쁨으로 받았다고 얘기하죠. 기쁨으로 받았지만 잠시 뒤에 어떻게 돼요?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지식적인 단어만 들어도 그 속에 뿌리가 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나무가 자랄 수가 없지? 라는 생각이 올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표현할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다라는 말은 죽어야만이 그 안에서 싹이나 뿌리가 생기고 어떻게 해요? 잎이 올라오죠? 결국은 뭐예요? 그 죄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말이냐면 돌들이라고 그랬죠? 이 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악독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열등감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자랑이요, 돈을 사랑하며 무정함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들이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뿌리가 내린다,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좀 느꼈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어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원에 가고 여기저기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마한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 쓴뿌리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가 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결국은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씨가 들어가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싹이 나지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주님은 일시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는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해당된다. 지금 설명 다 했죠? 두 번째, 일시적 믿음에게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9장 17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참 나는 이 본문 이야기를 오늘 읽어 내려가면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지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근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이방인인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이와 같이 자기가 왕노로 타려고 하는 근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기서부터 죄가 여러분들을 좌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의 공주였고 왕자였지만 바로의 공주의 그 왕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사람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를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는 정통 왕자였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범죄자였고 또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몇 번째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까? 지금 7번째야. 그런데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자기가 왕이라는 이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악하다? 누가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왜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완악한 적 많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만 왕이고 바로만 완악합니까? 정신 차리시고 똑바로 오늘 들으세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왕성해졌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애굽 지금 바로 왕은 요셉을 잃어버린 상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 오히려 위협감을 느끼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이런 참혹한 짓들을 한 왕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땅의 왕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니까 헤롯 왕도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다 부정을 하고 자기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바로의 몇몇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가축을 들여놉니다. 우박을 내릴 거니 가축이니 뭐니 들여내라. 그럴 때 그 말을 믿는 자, 모세의 말을 믿는 자는 다 그걸 들여놔요. 그러나 바로와 그 나머지 그의 관계된 그 신하들은 몇몇 빼놓고는 그대로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을 내려서 다 없애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순간 자기가 범죄했다, 자기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했지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가끔씩 인정하지요. 그런데 금방 또 어떻게 해요? 금방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죄를 짓는 자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가 나오고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자, 먼저 일시적인 믿음에서는 죄에 대한 각성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 역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만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는 뜻하지만 다시 죄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래서 힘들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래도 계속 하나님 믿어야 되나? 내가 이래도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믿어지고 깨달아서 순종을 하면, 자기를 죽이는 일로 가시면 여러분들은 그 미랄이 썩어서 싹이 나서 잎이 날 줄 믿어요. 이 작용은 반드시 금방 말씀 듣고 나가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을 안 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살려고 갈급하는 자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나 여전히 듣건 말건 하나보다, 그리고 죄를 거부하고 마음 문 닫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여간다면 한 달이면 30개 없어지잖아. 여러분들한테 돌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까요? 여러분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돌들을 오늘부터라도 없애야지.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라는 거, 날마다 죽이라는 거. 근데 그냥 교회 오면,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전할 때마다 일시적인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기쁨, 그것으로도 끝나 나가면 도루묵이야. 하나님의 인식 작용이 없어. 그걸 보고 일시적 믿음, 종교인들, 기복신앙인들, 인본주의자들, 무지한 자들, 이런 자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만으로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까지입니다. 지금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 열매라는 거는 현실 속에서 각자 개인들에게 나타난 인격이요, 그의 생각이요, 여러분 그 자아가 그의 생각이요, 그의 마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행동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쁜 열매, 좋은 열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쁜 나무라는 말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가 나오는 것을 나쁜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고, 좋은 나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의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엉겅퀴가 나오는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낼 때에 이 엉겅퀴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쓴뿌리가 나오면 자기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히게 하는 이 쓴뿌리, 그게 엉겅퀴고 이게 나쁜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결국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오히려 자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들 죄인들 특성 속에 일벌레들이 있거든요. 일을 함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풀고, 일을 함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일에 중독자가 되어져서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잘 관리하고 각자 지체들이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만, 죄로 출발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스탑해야 돼.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면 스탑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죄의 열매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 말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서 그러면 바로 같은 자잖아.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 일이 주님이 시킨 일인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정욕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하는지, 그렇다면 스탑해야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인식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러난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젖어 들어가야지요. 근데 이 생활이 싫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에 빠진, 자기밖에 모르고 남 인식 작용도 없고 하나님 인식 작용은 더더군다나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못된 나무로 하나님이 찍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의의 열매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죄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선순위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그분을 믿으시라고. 십자가에 여러분도 죽으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셨어요?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삽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인정의 전 감정으로 눈물 흘리라는 소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 자는 의의 열매만 나오지. 어찌 죄의 열매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죄인이요.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또 무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각성하는 이 일에 마귀는 여전히 듣기 싫어해. 밀어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속에 너무 자갈이 많아서, 돌도 그냥 돌이 아니요. 여러분 아주 자갈돌 알죠? 바닷가에 벤질벤질한 자갈돌. 그냥 부서지는 돌도 아니야. 이런 자갈돌은 부서지지도 않아. 사람들 속에 이런 부서지지 않는 자갈돌들이 앉아 있으니 믿음의 씨가 뿌려지겠어? 뿌리를 내리겠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지지.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아버지, 그래도 올 한 해만요. 올 한 해만요. 기다려 주시옵소서. 도끼 자루가 그 밑에 있건만 그래도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와요. 바로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는 다 어떻게 내보내고 그러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왕노릇 하겠다고 또 달려들었다가 그때는 홍해 앞에서 다 죽여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최후 심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홍해를 건너. 이게 얼마나 큰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순종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는 불신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그 강팍한 심령 속에 두려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지만 결국은 홍해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목회 속에서 기다려줘. 또 기다려줘.
또 기다려줘.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죽어서 영원한 심판은 피하려면 이 땅에 기회 주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다 이 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거부하고 해방하는 자는 사함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고,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인간은 죄의 성품 속에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순종자는 하고 싶어도 안 한 거예요. 해라. 하기 싫어. 그런데도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봐라. 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는 자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도 인정 못하는 그 자는 불순종하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살아나지만 구원을 포기한 자들은 날마다 지옥으로 출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주의 종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일시적인 믿음에서 이제 스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종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만 열심히 하세요. 하루 24시간 주셨는데 쓸데없는 시간으로 24시간 보내지 말고 쓸데있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 이 말이죠. 그리고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그냥 시간도 생각도 하나님도 인식 못하고 다람쥐 찰밖에 노시지 그냥 하루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스탑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를 주님 앞에 자기가 날마다 죽어가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넓은 길은 안 죽는 길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일시적 믿음만 갖고 안 죽고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 바로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지. 기도를 선택하든지 TV를 선택하든지 말씀을 선택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든지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분별하게 하신다고.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출발해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고. 근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기억 못하냐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달려가냐고 하루를.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원치 않는 건지 구분도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 자기도 더럽게 하고 남들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또 한 번 간절히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요. 제발 순간순간 하나님 인식하고 삽시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또 세워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셔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이룬 자들,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자들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다시 새 힘을 얻고 순례길을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은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드신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 부르면서도 믿음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반주자도 믿음으로 잘 따라와야 되고 믿음으로 반주하셔야 돼. 정신을 차립시다. 이 시간 마귀가 7길로 도망가도록 찬양 불러요. 다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우리 무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 속에 동행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저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